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례교회 오면 올 때 되면 꼭 여인들이 친정집 갈 때 이 모습일 거다라는 마음이 설레이고 어떤 것보다도 오면 좋은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는 곳이 성례교회입니다. 성례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고 지금 목사님이 물어보신다면 분명히 물어볼 것 같은데요. 미리 대답합니다. 좋은 역사가 있는 교회, 그리고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 이 둘이 합쳐진 교회가 성례교회인 것 같습니다. 많은 때는 역사를 자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설 곳이 없어서 그럴 때가 있고요. 또 어딘 전통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가 없죠. 그 역사만큼이나 115년의 역사 가진 것만큼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목회 초년에 여기를 왔었는데 와서 목회를 앞으로 한다면 성례교회 같은 이런 모델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그림을 그렸고 그때 늘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들은 이랬으면 좋겠다. 교우들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졌고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최갑도 목사님이 이 교회 부임을 나중에 하고 오셨죠. 그분도 서울 동로에 이문동교회 출신이시고 거기서 목회하셨고 저는 서울 동로의 수산교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이 겹치는 지점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재밌게 역사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이제 돌게 되었고요. 목사님이 설교 사남성교회 여전도에 헌신 예배 있는데 설교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솔직히 성례교회니까 가야지. 그리고 이제 끝나고 그때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제 크게도 못하고 끊었다가 나중에 최 목사님 이제 제가 신뢰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여기 오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좋고요. 좋은 역사를 여기서 목회를 배웠고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많은 기억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 이 증인이 뭐냐? 증인은 우리 일반적인 것으로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제3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증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좀 더 깊이 얘기한다면 과거의 어떤 경험, 사건을 오늘로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성서를 보면 이사야서 44장을 보며 오늘 사남성교회 사여전도회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새롭게 헌신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먼저 과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영광만을 자랑하게 되면 역사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오늘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의 경험이죠. 성례교회만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성도들만의 이야기죠.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들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야기예요. 우리는 과거의 그 이야기들 잊어버리고 오늘의 환경에 매여 있고 상황에 매여 있고 또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주저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신앙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그러잖아요. 오히려 어렵고 힘드니까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언제부터 내가 부자가 되었고 내가 힘이 있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언제부터 그랬던가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렸는데,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의 말씀이라면, 당신께서 내게 요구하신다면 나는 무조건 예, 세상을 향하여는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 했는데, 복음서에 보면 어느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래?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이 어떤 계명 쭉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른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귀히 여기시고 내 있는 것을 갖다 다 팔고 하나님께로, 이제 복음의 사역에 나를 따르라. 그 간원이, 그 청년이,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간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네가 아니야, 나야 나.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간다고. 진정한 신앙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 주셨노라고. 뭘 이루어 주셨습니까? 나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가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예.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가 말씀하시면, 그가 뜻하시면.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는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이 어렵다니까 우리도 어렵다 그러고요. 세상이 힘들다 그러니까 신앙인도 힘들다 그래요. 누가 힘든 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하반절,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 우리의 소망도 오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 뜻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 언제부터 두려워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것 혹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듭니다. 왜 만들어요? 내 말 잘 들으라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빕니다. 이거 되기 원합니다. 만약에 들지 않으면 다른 신으로 바꿔요. 또 바꿀 수 있어요. 왜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드니까. 왜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이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말하듯이 나 외에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미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신앙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듣는 거예요. 자칫 교회 역사가 큰, 많은, 오래된 역사 속에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요, 3개월이면 나는 성례교회 수준의 신앙이 돼버립니다. 그럴 수 없어요. 기독교는 마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요술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요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신앙.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법이 다양하시니까. 여기 성례교회로 오면서 우리 교회 출발할 땐 비가 많이 왔어요. 비를 맞았거든요. 바바리 막 걸치고 이제 잘 탔는데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진짜 좋은 교회, 좋은 역사, 좋은 일들. 그리고 기대하면서 이제 여기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을 새로 내서부터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감격적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겁니다. 종이 뭡니까?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주인이 말하면 무조건 예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더 크게 보여요? 누가 더 능력 있어 보여요? 누구의 소리가 더 커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딸로 인하여 해당장의 집에 갈 때가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해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해당장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의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죽었다고 예수님 이제 보내드리라고 소망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어느 쪽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어느 소리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셨죠? 의사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풀어져요. 의사 선생님 수치가 별로 좀 안 좋은데요. 그러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혹은 말씀이 혹은 목사님이 말씀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어느 소리가 더 크게 보여요? 어느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가서 그와 이제 동행하면서 그때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무덤문을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보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눈을 여시고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에 조금만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의 헌신 과연 뭘까요? 신앙의 본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으며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본래의 모습,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게 신앙생활.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합니까?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아니요.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문제예요.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무엇인가를 이루시려고 한다고 하는 죽음, 그러면 끝이에요. 죽음, 그건 나의 끝이에요. 죽음 이후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솔직해지자고요. 왜 예수 믿어요? 솔직히 왜 예수 믿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능력 있으심을 보여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 아니에요? 그것이 본질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이 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고 하는, 자 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봐, 하나님 역사하시잖아. 살아계시다는 게 뭐예요? 역사거든요. 역사.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종교예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명상의 종교가 됐고 저세상의 종교가 되어 있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건 히스토리컬하다는 겁니다. 역사적 하나님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 속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헌신 예배를 하며 누구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을 고생하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법 없습니다. 여러분을 희생을 시키길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너희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의 몫이요. 내가 해야 될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뭐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아야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한테 그래요. 신앙이 제가 성도들보다, 교인들보다 신앙이 별로 없어요. 저는 보지 않고는 못 믿어요. 경험하지 않고서는 못 믿어요.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깨갱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들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경험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예요.
잡아. 이래도 네 고집대로 살 거야? 네 지식대로 살 거야? 네 자존심을 세울 거야? 아니, 잘 봐봐. 내가 이끌어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맞아? 그게 정말 맞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지 않아도 편안할 사람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손 쓰셨어요. 잡아. 내가 하잖아. 내가 인도해 가잖아. 하나님은 역사적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다이나믹하다는 겁니다.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은 잔잔히, 그것만이 아닙니다. 문둥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보듯이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요. 또한 죽은 자도 살려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거예요.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역동적이라니까요. 무엇에 대한 증인을 할 거예요? 뭘 증거할 거예요? 당신도 빨리 죽어서 천국 가라고 증거할 거예요? 아니요. 기독교를 죽은 종교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오는 시간에도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세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사남소의 연계 또 사남 여전대, 여전대 남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왜 입으로만 해요? 결단하라고. 중요한 건 결단이요. 내가 왜 결단 못해요? 계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그걸로 안 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며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 이 경제적인 문제가 1억이 필요합니다. 3억이 필요합니다. 10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과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있으면 하나님 없어야 됩니까? 그러면 솔직해져야죠. 다 없더라도 내가 무엇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가 원한다면 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얼마나 배불렀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배불렀어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예수 믿지. 그거 아니? 힘들고 어렵고 또 바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더 기도해야지. 이 4, 5년 동안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것 인하여 또 전쟁, 자연재해 계속 겹쳐 있대요. 아주 묘하게 이 5, 6년 동안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새벽 기도 몇 명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지. 과거를 지금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다가 하늘로 역사하시는데 이걸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교회의 그 좋은 역사와 좋은 전통과 그 화려했던 모든 역사들이 오늘도 계속 이어져 가는데 사여전도회 사남전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과거의 그 영광이 과거의 역사가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역사가 되고 오늘의 역사가 다음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장 중요한 신앙으로 예배 자리 와야지. 이번에 수능이죠. 수능인데 오늘 수능 봐야 될 친구들이 교회들 다 왔어요? 왔겠지. 성례교회는 와야지. 만약에
교회 가는 일 때문에 교회 가야 되는데 다른 게 바쁘다면 그걸 멈춰야지. 그것이 시험이라면 시험 멈춰야지. 일하는 거면 일하는 거 멈춰야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에 가장 좋은 기회는 지금밖에 없으니까. 공부할 기회는 또 있어요. 돈 벌 기회도 또 있어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오늘 과거의 우리의 신앙을 오늘의 신앙으로 오늘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가 아마 사남성교회 사여전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유 불문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감동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장로님이세요. 또 형제가 장로님이십니다. 그죠? 또 근래는 부부가 장로님이셨죠. 그거는 저는 못 봤어요. 그냥 저기에서도 뵙고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있을 땐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전통이에요. 그래서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예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가 어찌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가 어찌 부모에게 대들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부모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눈물을 참고 이를 딱 깨물고 그래도 그 부모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앙적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건지를 다음 세대는 전해주지 않기 위하여 신앙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그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걸 결단해야 돼요. 사남성교회 사여전도회는 무엇보다도 이 세대 간의 다리로 역할을 잘해주면 그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 속에 보지 않고서는 안 되니까.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들으라고. 그러니까 좀 들어. 우린 그동안 말을 많이 했잖아. 하나님 앞에서도 말을 많이 했잖아. 하나님께서 많이 들려주시고 많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아알티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히브리 휴대폰 겉에 우리 딸 도움 받아갖고 그 다운 받아가지고 두려워 마라. 아알티라 아니 에즈라타 내가 도움이라 그걸 써놨어요. 휴대폰 딱 열면 항상 그걸 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운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뭘 잃을까 봐 두려워요. 뭐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요.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할까 봐 두려운 거지. 어느 한순간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지나가요. 내 것 아닌 것처럼. 저는 목회 처음 할 때 원목 생활을 이대부 숙병에서 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들은 많이 봅니다. 대학병까지 오니까 너무나도 심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나중에 경제적인 문제도요. 돈 가지고요 생명 연장 못해요. 그때는 지금은 조금 연장할래인가 못해요. 가족들도 다 멀어져요. 멀어지고 싶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수수지 이상을 들어오질 못해요. 어느 한순간에 되면 건강도 내 것 아닌 처럼 떠나지 생명도 내 것 아닌 것처럼 떠날 날이 온다고요. 죽음. 그 앞에 딱 서면 무엇이 가장 귀중한지, 누가 진짜 친구인지, 누가 진짜 형제인지, 누가 이웃인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거기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그거로.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없다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5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면 우리는 첫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후에 그것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노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그들은 말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주님의 전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였다고. 그분의 기도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라고. 혹 교회를 떠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그곳이라고. 왜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그것을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왜 두려워하지 마라. 2절 하반절 두려워하지 마라. 또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라 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꼭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어쩌면 설교도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혹시나 그거 좀 고쳤으면,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보지. 안 보면 끝이지. 교회 많잖아요. 여기 있을 때 그 서울 갔다가 책상 갖고 내려오면서 중령곡에 딱 내려오다 보면 여기 4처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큰 교회가 4개가, 지금도 4개인지는 모르겠지만 4개. 2단이 못 들어옵니다. 사입이 못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면 딱 단합합니다. 뭐 부활절 그러면 어느 교회, 아동부는 뭐 어느 교회, 어른들은 어느 교회, 단합이 딱 돼 있습니다. 신천지 근처도 못 옵니다. 딱 가면 교육자들이, 부교육자들이 다 가서 딱 지킵니다. 어느 집사 들어가, 아무개 집사 그러면 쫙 도망가잖아요. 그죠? 쫙 도망간다. 어딜 들어옵니까? 그런 신의 도성과 같은 곳이 이곳 아니었습니까? 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계산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사는데, 이렇게 해야지 세워지는데,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언제부터 계산했어요? 자기의 지분이 조금 생기는 듯 하니까 생기게 된 거예요. 우상.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나는 무조건 복 받아야 되고 나는 무조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심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수고한 데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소망을 주셨는데 기도하죠. 대부흥하기를 원하며 누가 전도돼 나가서 전하지 않는데 듣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풍기는 얼마나 좋은 도시입니까? 여기는 풍요로운, 말 그대로 풍요로운 도시예요.
인삼, 직조, 그런 거, 사과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여기 와서 3년 동안만 근검 절약하면 집 산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은퇴해서 집이 없으면 제가 와서 3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풍요로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칫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어야 되는데, 복이 되어야 되는데 복이 하가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의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성례교회, 아마 이 교회로 인해서 아마 교회들이 새 교회가 생겼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교회 역사를 쭉 읽어보니까 그렇게 그때 당시 그런 기억으로 납니다. 이 성례교회가 모체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들이 나누어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선배들의 신앙도 철저합니다. 제가 감동된 점이 참 많은데, 어느 장로님은 앞으로 출근하기 전에 교회 들리고 퇴근해서 들려요. 운동회사 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들리고 나고 다 장로님들이 그랬던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초년에 볼 때, 목회 초년에 볼 때 나도 이런 성도로 훈련을 시켜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혹시나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을까봐 오늘 가서 나는 무조건 우리 성례교회의 그 이전의 열정을 다시 불태워야 된다고 얘기하자. 그리고 이전의 그 열정을 본인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물려줘야 된다고 얘기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돼요. 자, 봐, 이렇게 되었잖아.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노라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4남성교회 4여전도회, 남여전도회가 같이 헌신 예배하니까 혼동이 되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 헌신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오늘 헌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해하며 우리가 진정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례교회, 또 남성교회, 여전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